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8절에서 34절을 읽었는데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동감화시키는 유다를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말의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언어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억양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면 예부적인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고 화창하면 야 어디 놀러 가자, 야 어디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첫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눈이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첫눈이 오면 옛날에 첫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납니까? 옛날에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줬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데, 옛날에 제가 교회에 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 전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는데 생각이 납니다. TV에서 봤는데 이제 한 남자가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만 있으면 옛날에 그 첫사랑 그 여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집을 장만하게 됐는데 그 편지를 또 쓰는 거야. 아름다운 집을 장만했는데 당신과 살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네,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기네들끼리 살지 부모하고 삽니까? 비가 오는 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그렇죠. 그리고 집안에 앉아서 여자분들은 부침개 먹자. 비 오는 날은 부침개 생각나고, 그리고 뜨거운 날은 바닷가가 그리워지는 것. 그 모두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일기나 주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위의 분위기와 상대방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와 잔치집에 갔을 때 감정이 다르고, 또 옆에 어여쁜 여인이 앉아있을 때와 그리고 깡패가 앉아있을 때의 감정이 다르죠. 그죠? 깡패가 옆에 앉아있으면 무서운 그런 마음의 불안감. 또 남자들은 또 어쩔지 모르게 옆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으면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시때때로 이제 주위의 환경이나 외부적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일한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마음이 눌려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깨 쭉 늘어지고, 돈이 있으면 고기가 뻣뻣하게 올라오고, 또 기분 좋으면 헤헤하고, 또 기분 나쁘면 징징 짜고, 이런 사람은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사람은 참 못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또 존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설프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자기 감정을 숨기고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속상해도 확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저 사람 인품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감정이 좀 격해도 조금 참으시고, 예, 좀 인내하시면,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보다,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제가 아까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사람은 모든 주위의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의 신앙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존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급스러운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나 그리고 복보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내세의 그런 복을 바라보고 모든 감정을 죽이고 그리고 행동을 삼가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지상 최대의 행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행복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상 최대의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마의 사람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의 감동적인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곡물을 구입한 뒤에 애굽을 출발한 직후 뜻하지 않게 도적으로 몰리는 그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금 이제 애굽의 총리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은 도적으로 그렇게 몰린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둔 채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은 노년이 된 이제 야곱이 요셉을 이룬 후에 가장 애지중지했던 아이입니다. 베냐민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머나먼 이국 땅의 사랑스러운 동생 베냐민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젊은 날에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팔아버린 것만도 죄송스럽고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다시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그렇게 애굽에 두고 간다라는 것은 형들로서 차마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의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공동체 팀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형제들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대표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애굽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입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 앞에 베냐민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이제 간청하면서 아울러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심장 한 가운데서 솟구치는 이 유다의 당부가 이제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던지 마침내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이 22년 전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 간의 그 우애와 그리고 늙으신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 유다의 그 효성이 얼마나 극진하고 감동적이었는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히브리 산문의 최고로 그리고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은 이제 기록된 유다의 탄원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은 어찌하여서 당시 예굽 총리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슴 한가운데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본 유다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착각에서 자기를 지키는 일이 인생에서 승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옷을 다 벗어보십시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벗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똑똑한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역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하지만은 그 좋은 머리로 수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면제를 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수면제 먹는 거 보셨습니까? 고양이가 안경을 끼는 거 보셨습니까? 장로님? 소가 정신병 걸린 거 보셨습니까? 광우병? 그 우리나라 지금 광우병 한 번도 없었잖아요. 소가 정신병 걸린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용인 정신병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키키키키키키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적 증상이 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예배 도중에 막 웃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얘는 미쳤어요. 얘는 자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라는 거죠. 배꼽을 잡고 정신없이 웃다 보니까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이 정신없이 웃는 모습을 보고 저 목사님도 미쳤네. 나도 오늘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자기가 미친 것을 그날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과 우리는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면 우리 앞에는 시원한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겸손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굽 총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굽 총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성에 있던 그 조카 롯의 구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향해서 종이란 표현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유다는 예굽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예굽왕 바로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유다는 요셉이 그러니까 예굽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이제 예굽 총리가 예굽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며 무엇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예굽왕 바로의 권한에 맞먹는 막강한 권한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이 예굽 총리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제 유다는
정말 겸손을 다해서 애굽 총리의 자비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운명을 맡기고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이성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면은 유순하며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소간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이 인격과 덕망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유다의 그런 겸손한 말은 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그것을 보면은 애굽 총리의 마음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는 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다는 아비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십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22절, 30절,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큰 감동을 준 두 번째 원인은 그의 효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제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경우에 이제 자신의 아버에게 미칠 그런 화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애굽 총리의 자비를 구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베냐민은 야곱이 107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이렇게 상고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107세 때. 게다가 이제 야곱은 20년 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잃고 이제 슬픔에 그렇게 젖어 베냐민 하나만을 바라보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곧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이제 야곱의 생명과 그리고 그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애굽 총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생명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은 영혼과 영혼이 하나로 얽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은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베냐민이 애굽 여행에 동행하는 것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동생 베냐민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꼭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 애굽의 총리에게 정말 상세하게 아버지가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꼭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상세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의 그런 효는 누구보다도 끔찍히 아비 야곱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이 요셉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음에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의 이런 진심 어린 그러한 그 효성, 애틋한 효, 그리고 어떤 논리 정연한 그런 말보다도 아비를 향한 이 요셉의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몸소 그렇게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무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기감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겠죠. 우리 모두 다 부모님에게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네, 세 번째, 유다는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너라는 의사는 1798년에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에 대한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학회에 보고했습니다. 학회의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영국 의학계의 권위 있는 의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의 동료 의사들은 시기와 질투에서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골뛰기 의사가 의학의 기초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냐고, 그리고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고 조롱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일 학회에서 그것이 부결된다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인체 실험이 지극히 어려운 때였고 권위주의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제너의 우두의 발견은 다시 빛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서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한 사람의 임상 실험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을 실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제너의 실험은 결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었는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을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자신이 이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일평생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아이만 보내주세요. 내가 당신을 내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 증거는 본문에 보면은 베냐민의 호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우라 그러고 20절에 소년이라 그러고 20절에 그 어미에 끼친 거, 그다음에 그 아이 말째 아우 이렇게 등등 그 많은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본문에서 무려 22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마치 자신의 보호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냐민은 23세 청년이었고요. 유다의 나이 약 45세 정도 되는 유다에게는 정말 베냐민이 아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를 애굽에 내팽개쳐 주고 떠나는 것은 베냐민을 고향집으로 데려갈 책임을 맡은 유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베냐민을 석방시키도록 간척했으며, 여러분, 옛날에는 유다가 이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근데 이제 봐보세요.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복 동생을 사랑하는 유다의 이런 제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요셉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든 시험을 마감하고 이후에 야곱의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정은 또 슬픔의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좀 희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좀 희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니, 네가 희생해 이러지 말고 나 자신, 네가 희생해 하지 말고 나 자신이 희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베냐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에 나섰던 유다의 중보 사역은요,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에 대한 예표가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한때 젊은 날에 도단에서 형제들과 의기투합해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술에 취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히 알 수 있듯이 이후 유다는 참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졌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닙니다. 유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철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유다는 애굽의 총리를 감동시켜서 베냐민을 무사히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바로 22년 전 도단에서 노예로 팔린 요셉임을 알게 되었고, 이 유다의 철저한 자기 희생과 인내, 그리고 지극한 겸손이 마침내 22년 만에 형제들 간의 사이에 대화합과 용서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를 지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바로 나 한 사람 희생하면 화합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서 심지어 인간들보다도 더 비천해지신 결과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대화합의 중보자적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중보자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는 많은 허물이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옛날에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유다는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유다는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유다는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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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다 까먹고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듣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옛날에는 유다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한 사람이었고,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주 며느리 다말과 함께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전에 첫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은 회개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자루 속에 돈이 들어 있었고 잔이 들어 있었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자기네들끼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악행을 저질렀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부모를 속이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효를 다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희생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아버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이 대화합이 이루어지고 형제들 간에 다시 화합해서 서로 용서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나? 겸손한 사람, 아버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사람이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